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 아당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짐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근본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서는 6가지의 그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문제, 또 두 번째는 간음의 문제, 세 번째는 결혼에 관한 문제, 또 맹세에 관한 문제, 또 네 번째는 보복에 관한 문제와 또 원수 갚는 일에 그런 대한 문제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규정은 율법에 대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그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에 그런 빠진 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기준을 절대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리시고 또 율법 준수의 그 내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만이 그 마음의 또 동기까지 규정이 확대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의 최초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또한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은 실로 죄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살인이 있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저희는 그런 사건에서도 살인에 대한 그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살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 읽은 본문 21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또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너희가 들었으니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닌 한 번쯤은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거치면서 말씀과 전통이 섞인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결과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했거나 또 축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통의 말이었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 세상 법정에서의 죄와 살인의 그 문제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살인의 문제는 인간이 심판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살인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참된 그 해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뜻은 이 살인 행위라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즉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그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그 마음과 심령을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 행위 그 자체보다 살인의 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정말 죽일 만큼 미워했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역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자요, 하나님을 스스로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들이 불편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살인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노하는 자마다, 즉 분노가 이 살인을 내표합니다. 여기서 분노란 교만과 미움, 악에 찬 그 복수의 감정이 들끓는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면 그의 동족 형제를 돕다가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지 못했기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우리의 공동체가 공정하며 의로우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최소한 우리 삶의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분노를 폭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저주하는 마음이 살인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본문 22절 좀 전에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라고 22절 말씀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든 겉으로 표현하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가령 친히 오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며 희생하는 그 모습.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이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 참아오다가 어떤 그 순간에 남의 심장을 도려낼 만큼 언어로 폭력하며 남을 멸시하며 무시하는 태도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살인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그 권면해 주십니다. 23절과 24절은 대상이 교회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그 대상이 원수들이고 세상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형제들과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모두 다 불편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욕을 하고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또 중심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하려는 예배 의식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불의는 미워하시되 그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악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하고 또 용서받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그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복이 날마다 충만히 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 안에 분노했던 마음들, 욕하고 저주하며 미워했던 그런 마음과 대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또 우리가 먼저 화해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용서하며 나누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섬김과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